요한계시록 예언 1994년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 성경 연구는 에스겔 성전지대와 이어지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예언이 에스겔 성전지대 시대인 1994년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기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한 것이다. 여기에 쓰인 예언 해석 방식도 에스겔 성전지대에서 사용한 방식을 따르고 있다. 도표 보는 법. 여기 쓰인 모든 도표들의 시간의 방향도 에스겔 성전지대의 시간의 방향과 맞추기 위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하도록 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요한이 보고 기록한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분리해서 말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말세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표가 될 것이고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리키고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알파와 오메가. 요한은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시간의 하나님으로서 나타냈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다는 뜻이다. 즉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무소부재하시며 시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세상의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뜻이다. 주의 날. 요한은 이 계시를 주의 날에 받았다고 하였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날이라고 선언된 날은 창조에 대한 기록과 십계명에 기록된 안식일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날은 안식일을 가리킨다. 요한계시록 서론에 주의 날이 언급된 이유는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가 7번째 시간부터 시작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날,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이신 시간의 하나님으로 나타낸 다음 주의 날이라는 시간을 언급한 것도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구조를 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으며 이러한 창조의 날의 구조는 일주일 제도의 시작이 되었다.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쉬신 날이라고 설명한 것도 하나님께서 피곤하셨기 때문이 아니다. 시간의 시작이자 마지막이신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 쉬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곱째 날의 시간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시간 속에 쉬신 것은 이 날은 하나님께서 시간의 원천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날이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시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인정하는 방식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일곱 나팔은 일곱째 인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시점이 다르고 일곱째 양은 일곱째 나팔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시점이 다르다. 또한 일곱째는 순서적으로는 여섯째 이후에 오지만 일곱째 시간이 포함하는 예언적 사건은 그 자체적 시간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일곱째 시간은 시간의 루프 또는 터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일곱째 날인 주의 날부터 계시가 시작된 것이다. 예언이라는 미래의 시간이 주의 날이 가리키는 일곱째 날의 시간 안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리스도의 증거를 대언의 영이라고 다시 표현한 것이다. 하나님은 시간이시고 예언도 시간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간의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의 날인 일곱째 날에 일곱 촛대와 일곱 교회에 대한 계시를 보았고 일곱째 교회의 시간 속에 일곱인이 있고 일곱째 인의 시간 안에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나팔의 시간 안에 일곱째 양이 있는 구조로 예언을 기록한 것이다. 나팔 소리. 요한은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하였다. 일곱째 시간과 관련되어 나팔은 대속죄일과 지성소 시대를 상징한다. 또한 나팔은 에스겔 성전 지대에서는 성전의 모양을 나타내며 그래서 요한계시록 예언적 기간의 구조가 에스겔 성전의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언적 교회. 일곱 별의 비밀은 일곱 별을 일곱 교회의 천사라고 한 것과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을 각 교회의 천사에게 보낸다고 한 것에 있다. 즉, 일곱 별의 비밀은 이 일곱 교회는 예언적 교회라는 것이다. 이 교회들은 사도 시대에 있었던 교회들이지만 이 예언이 적용되는 교회는 각 예언적 시대가 된다는 것이다. 출애굽기 25장의 일곱 촛대의 구조. 출애굽기 25장에는 성소에 있었던 금촛대의 구조가 설명되어 있다. 중간에는 등대 줄기가 있었고 그 줄기에서 양쪽으로 3개씩 6가지가 나오게 하였다. 6개의 가지에는 각각 살구꽃 형상의 전과
꽃 받침과 꽃이 3개씩 있었고 등잔대 줄기에는 4개가 있었다. 그리고 2가지 아래에 한 꽃 받침이 있고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다. 2가지 아래 한 꽃 받침이 있어서 중간 줄기와 연결되게 하라고 하였다. 이것은 각 가지가 중간 줄기에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2가지씩 한 묶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즉 6가지가 모두 중간 줄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한 양쪽으로 2가지씩 한 그룹으로 특정 시대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2가지씩 묶으면 3개의 그룹이 생겨서 새 시대를 상징하게 되고 이 새 시대 전체를 중간 줄기가 상징하게 된다. 연결된 2가지에 있는 6개의 꽃은 6교회를 상징하고 중간 줄기에 있는 꽃들은 7번째 교회를 상징한다. 꽃이 줄기에 달려 있으므로 가지와 줄기가 연결된 방식처럼 7번째 교회는 또한 다른 6교회 전체를 상징하게 된다. 7촛대가 상징하고 있는 시대들. 2가지씩 연결된 세 그룹이 있으므로 이 세 그룹은 새 시대를 상징하고 등잔 7은 또 다른 시대를 상징한다. 총 6시대로 나눌 수 있다. 십자가 시대. 촛대의 밑받침은 다니엘 9장의 70주 예언에 예언된 성전이 중건되는 시대를 상징한다. 70주 예언의 마지막 한 주는 그리스도 초림 때의 공생의 7년의 때이고 이 기간 중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리스도께서 7교회의 근본이 되셨기 때문이다. 사도 시대. 2번째 시대는 7교회가 처음 있었던 사도 시대를 가리킨다. 2가지에 있는 6꽃들은 6교회를 상징하고 줄기에 있는 꽃은 7째 교회를 상징한다. 사도 시대는 성전과 비교하면 성소 시대가 된다. 십자가가 성전 앞 제단의 시대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성소 시대는 다니엘 8장의 2300주야 예언의 끝 지점인 1844년까지인데 그 이유는 2300주야의 끝에 성소가 정결케 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성소의 정결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행하는 대속죄일 기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지성소 시대가 된다. 지성소 시대. 성소 시대 다음은 지성소 시대로 성소의 정결이 시작되는 1844년부터 에스겔 성전 지대가 시작되는 1994년까지가 된다. 7꽃은 이 시대에 있을 7교회를 상징한다. 에스겔 성전지대 제단과 안뜰과 바깥뜰 시대. 에스겔 성전 지대는 바깥뜰과 안뜰이 있고 안뜰에 제단이 있었다. 이 두 뜰의 시대는 1994년부터 2039년까지이다. 7꽃은 이 시대에 있을 7교회를 상징한다. 성전 현관과 성소. 에스겔 성전 지대 안뜰의 끝에는 성전이 있었다. 이 성전의 시대는 2039년부터 시작된다. 지성소 시대. 마지막 7번째 등불은 지성소 시대를 상징한다. 다음 그림은 이 모든 시대를 합한 것이다. 에스겔 성전지대와 7교회, 2장과 2문구. 7교회는 2장의 4교회, 3장의 3교회로 나누어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각 교회에 보내는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공통적인 문구를 넣었다. 그런데 첫 3교회는 이 문구와 연결하여 다른 말씀을 덧붙였지만 나머지 4교회는 덧붙인 말씀이 없다. 에베소 교회에 관해서는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하였고 서머나 교회에 관해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고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만나와 흰 돌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나머지 4교회는 덧붙인 말씀이 없다. 그러므로 7교회는 2그룹으로 나뉘어 있는데 장별로는 4교회 3교회로 나뉘고 덧붙인 문구의 유무에 따라서는 3교회 4교회로 나뉘게 된다. 4번째 교회는 장별로는 첫 번째 그룹에 속해 있고 덧붙인 문구에 따라서는 2번째 그룹에 속하게 된다. 7교회를 2장에 나누어서 기록한 것은 2장과 3장이 다른 시대에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고 4번째 교회는 2시대를 잇는 시대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에스겔 성전 지대에 나타난 2시대는 바깥들과 안뜰의 시대이므로 첫 3교회는 바깥들의 시대에 마지막 3교회는 안뜰의 시대에 4번째 교회는 이 2시대 중간에 위치하게 된다. 7교회와 7촛대. 이러한 구조는 덧붙인 문구가 있는 교회와 없는 교회가 한 그룹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촛대의 구조에 따라서 가운데 줄기는 7째 교회이고 양쪽으로 6개의 가지가 2개씩 연결되어 있으므로 덧붙인 문구가 있으며 바깥들에 속한 3가지는 오른쪽에
덧붙인 문구가 없으면서 안뜰에 속한 가지는 왼쪽에 차례대로 배치하면 첫째 교회는 여섯째 교회와 둘째 교회는 다섯째 교회와 셋째 교회는 넷째 교회와 그룹이 된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에베소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에 포함된 기간. 에베소 교회의 시대는 다니엘 8장의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부터 시작된 시대가 끝나고 에스겔 성전 지대가 시작되는 1994년부터이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서 그 앞에 열린 문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 열린 문은 성전의 문을 가리키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시대가 끝나는 때는 에스겔 성전 지대에서 성전 현관문이 위치한 2039년이 된다. 이 시대에 포함된 왕들. 출애굽기 25장에 설명된 촛대에 대한 설명을 보면 각 가지에 세 개의 받침과 잔과 꽃이 있었다. 꽃은 면류관을 상징하는 것으로 세상 역사에 적용될 때에는 왕을 상징한다. 각 가지에 세 꽃이 있으므로 두 가지에는 총 6꽃이 있고 이것은 6왕을 상징한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그 전 시대의 7째 교회가 그 다음 시대의 6교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1994년은 또한 1844년부터 1994년까지 이어지는 시대에 7째 교회는 다니엘 9장의 70주 예언에 나타난 구조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포함된 7년 기간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실제적 시점은 1994년부터 7년째인 2001년이 되고 6꽃이 상징하는 6왕의 시작도의 해부터 시작된다. 2001년부터 2039년까지 있을 6왕들은 부시, 오바마, 트럼프, 오시아, 요담, 아하스가 된다. 에베소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상징하는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교회가 적용되는 예언적 기간은 1994년부터 2039년까지의 전 구간이 되지만 이 구간이 6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적용되는 주 기간은 위 6왕들의 시대 중 첫 번째 시대인 1994년부터 부시 정권이 끝나는 때까지가 되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기간은 아하스가 상징하고 있는 시대인 2037년부터가 된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권면. 7별, 7금 촛대, 1절에 나오는 7별과 7금 촛대는 모두 7교회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7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며 또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권면이 모든 교회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7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시대이며 7교회 시대의 첫 부분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다니엘 9장의 70주 예언의 마지막 한 주가 상징하는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내는 7년으로 시작된다. 에스겔 성전 지대에서도 그 측량이 시작된 다음부터 7년 기간이 이 기간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므로 7별과 7금 촛대라는 두 번의 7을 사용한 것도 에스겔 성전 지대의 측량이 시작하는 부분과 구조적으로 어울리게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니골라당.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권면의 주 내용은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과 니골라 당에 관한 것이다. 그 당시 니골라 당이 믿었던 교리는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여 육적 또는 행위적으로는 죄악적 방종에 빠져도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이론이었다. 즉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이교도들의 행실을 좇아 방종한 삶을 살아도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론이다. 예언적으로 7교회 중 첫 번째 교회이며 십자가 시대와 직접 연결되는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당의 교리를 언급한 이유는 니골라당의 교리는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필요성을 없앨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없애기 위한 것인데 육적인 죄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없애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서는 니골라당의 교리와 발람의 교훈을 연결하여 설명하였는데 그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속임수에 속아서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기는 일을 거부하지 않은 것은 니골라당의 교리가 실제로 기독교 안에서 얼마나 큰 교리적 치밀성과 대중성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처음 사랑을 버림.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을 받았는데 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고 그들이 버린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
그들이 니골라 당의 교리를 마음으로는 싫어하지만 그 행실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였다. 즉 그들이 떨어져 나오게 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며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이다. 생명나무,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생명나무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경험이 14만 4천과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 다윗의 열쇠.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시작한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이사야 22장 22절에도 나오는데 다윗의 집의 열쇠를 엘리야김에게 주었다고 하였다. 엘리야김은 셈나를 대신하여 다윗의 집이 상징하는 나라의 국고를 맡을 사람으로 나온다. 그런데 엘리야김이 맡고 있던 나라의 국고도 결국 망할 것이라고 25절에 말하였다. 셈나는 애굽의 시대로 나타난 에스겔 성전 지대의 바깥들의 시대에 속한 사람이고 엘리야김은 안뜰, 즉 바벨론으로 상징된 시대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데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면서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고 하였는데 결국 그도 망하게 되었으므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온 다윗의 열쇠는 엘리야김의 시대가 망한 이후의 열쇠를 가리킨다. 이 열쇠를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것으로 나온 것은 에스겔 성전 지대에서 안뜰이 상징하는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성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내 앞에 열린 문은 성전의 문을 가리킨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고 성전 현관에 있는 기둥이 언급된 것도 이 시대가 성전의 문이 있는 시대임을 나타낸다. 두 번의 환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는 말씀은 이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였지만 또 다른 환난이 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두 번째 환난의 시작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기간이 끝나는 때인 2039년이 된다. 이 환난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1장에 예언되어 있다. 9절에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중 몇이 내 발 앞에 절하게 하리라고 한 것은 첫 번째 환난이 자칭 유대인, 즉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다른 교회를 탄압하는 환난이 될 것을 나타낸다. 새 이름. 12절에는 이기는 자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고,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구원이 확정된 때임을 나타냈다. 그리고 구원 받을 자들에게 세 가지 이름을 기록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이라고 하였다. 성경에 언급된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시대가 환난의 시대이므로 환난의 시대와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나오는 피 뿌린 옷을 입은 하나님의 이름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에스겔 48장에 나온 여호와 삼마이다. 나의 새 이름은 11절에 언급된 승리의 면류관과 관련된 이름으로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 나온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이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도 이름이 나오는데 그 옷과 그 다리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고 하였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와 상반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 것은 바로 이 이름들이 하나님의 인을 나타내는 것임을 나타내며 빌라델비아 교회의 때의 인침이 끝날 것을 가리킨다. 서머나 교회와 사대 교회, 두 교회에 포함된 기간. 일곱 촛대의 구조에 따라서 위로 올라갈수록 두 가지가 포함하는 구간이 짧게 된다. 그래서 두 가지의 상징된 여섯 왕들의 기간에 비교하였을 때 서머나 교회는 오바마 정권부터이고 사대 교회는 요담이 상징하는 정권이 끝나는 때까지가 된다. 이 시대에는 에베소, 빌라델비아 시대에 포함되지 않았던 왕의 이름이 포함되었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와 구조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현대 적용에서 설명하였다. 그렇다고 에베소와 빌라델비아 교회의 시기가 서머나와 사대 교회의 기간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촛대의 구조처럼 새로 추가되는 교회들은 그 전 시대의 기간의 한 부분에 포함되는 구조로 되는 것이다.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권면. 환난의 시대. 4대 교회 시대는 환난과 궁핍의 시대로 나타냈으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소개한 것은 이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교를 당할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고 하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은 부활이 약속되어 있음을 강조하셨다. 자칭 유대인. 에베소 교회에 관한 권면에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에 관하여 언급하였는데 여기서도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언급되었으며 이들도 자칭 사도처럼 사탄의 회임을 경고하고 있다. 이것은 사도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한 유대인들의 회였던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마지막 환난이 같은 기독교를 믿고 있는 자들에 의하여 일어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10일 환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이 기간을 연산할 수 있는 다른 연산자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에스겔 4장에 따라서 이 10일은 10년을 상징한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고 한 것은 이 환난은 서머나 교회의 기간의 시작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4대 교회에 보내는 권면. 4대 교회의 기간. 에베소 교회에서는 7별과 7금 촛대를 언급하였는데 4대 교회에서는 7병과 7별을 언급하였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와 4대 교회의 시점이 비슷한 구조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7병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성전을 가리키기 때문에 성전 앞에 있는 7병의 시대는 성전 앞들의 시대가 된다. 또한 4대 교회는 환난이 시작되는 시대라고 하였으므로 4대 교회의 시대는 안뜰의 시대 중 환난이 시작하는 해인 2029년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에 굴복함. 이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다니엘 11장 30절부터 3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라는 것은 4대 교회 사람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 즉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은 있을 것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라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다.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를 것이라는 말씀은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는 것과 같은 말씀이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한 것은 악인들과 결탁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과 버림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겠다는 말씀이다.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두 교회에 포함된 기간. 버가모 교회의 시대는 지금까지 적용된 정권의 순서를 따르면 2017년 트럼프 정권부터가 된다. 그런데 두 대립되는 정권인 오바마 바이든 정권과 두 트럼프 정권이 맞물리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권면도 맞물리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권면은 바이든 오바마 정권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권면은 트럼프 시대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시대의 시작은 2017년 트럼프 정권 시대이지만 바이든 정권이 오바마 정권과 같은 정권을 이루고 있고 오바마 정권이 트럼프 정권 전에 있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는 바이든 정권부터 적용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트럼프 정권에 적용한다. 또한 그래서 이 두 교회의 시대에 적용되는 왕들의 수에도 오바마 정권이 포함된다. 두아디라 교회 시대가 끝나는 때는 다니엘서 예언에 따르면 2032년까지로 볼 수 있다. 그 이유와 이 시대에도 그 전 시대에 포함되지 않았던 왕의 이름이 포함된 이유는 다니엘서 현대 적용에서 설명하였다.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권면. 양날의 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권면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한다. 양날이 언급된 것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닥칠 심판이 양날을 가진 두 정권의 시대가 될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사탄의 권좌.
이 시대를 사탄의 권좌가 있는 시대로 나타낸 것은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시대 안에 애굽과 바벨론으로 상징된 두 바벨론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바벨론은 에스겔 17장에서 두 독수리로 상징된 두 정권을 가리킨다. 순교를 당한 안디바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14절부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에 대한 경고가 나오기 때문에 이 안디바는 이 두 교리와 관련된 법안을 거절한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사람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고 하였다. 즉 이 걸림돌을 만든 자들이 백성들에게 그것에 복종하게 강요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한 것은 교회 안에도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버가모 시대에 강요된 우상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현대 적용에서 바깥들 시대의 우상 부분에서 설명하였다. 심판에 대한 경고. 16절에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 즉 양날의 검의 심판이 그들에게 올 것을 경고하였지만 심판은 버가모 시대에는 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 심판은 두아디라 교회의 시대에 올 것이기 때문이다. 만나와 흰돌. 이기는 자에게 만나를 줄 것이라고 하였는데 만나는 광야 기간 즉 에스겔 성전 지대에서 바깥들의 기간을 가리킨다. 흰 돌은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깨끗함을 얻었다는 것이고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라고 한 것은 거듭남의 경험을 이룬 것을 가리킨다.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난과 연단과 거듭남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권면. 불꽃과 주석. 불꽃과 주석 모두 같은 계통의 색이다. 에스겔서 1장에는 내 생물의 모양을 불꽃처럼 나타냈고 또한 번제단처럼 상징하여 그들 가운데 번제단에 쓰이는 숯불이 있는 것처럼 나타내기도 하였다. 주석 또는 놋은 다니엘 2장과 7장의 예언에서 네 번째 왕의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의 시대를 불꽃 또는 놋으로 나타낸 것은 이 시대가 또한 네 번째 왕의 시대라는 것을 가리키고 번제단과 연결시킨 것은 이 시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는 것은 버가모 교회 시대와 비교하고 있는 것이다.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였다고 하였다. 버가모 교회 시대를 만나와 연결하여 광야 시대로 나타낸 것은 버가모 시대가 애굽 정권의 시대임을 나타낸 것이고 이세벨이 나온 것은 이 시대는 바벨론 시대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애굽 정권이 만든 광야의 시대에서 발람과 니골라 당의 우상을 이세벨과 연결한 이유는 애굽에 속한 정권의 끝이 예후가 아합의 집을 멸망시킨 것처럼 될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세벨과 관련된 애굽의 정권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호세아서에 나온다. 이세벨에 대한 심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시대부터 있었던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이 만들어낸 우상에 대하여 이때까지 심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킨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강요하였으므로 그들을 큰 환난 가운데 던져 심판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심판에 대해서는 에스겔 9장, 아모스 8장과 9장에도 예언되어 있다. 알지 못하는 자들. 버가모 교회의 시대에서도 흰 돌을 받은 자를 그 받은 자 밖에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하므로 그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라가 우상을 강요하고 있으며 그 우상을 섬기기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법적, 경제적 환난을 주고 있음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두아디라 교회의 시대에도 이 시대에 관한 교훈을 배울 기회가 없어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짐으로 지우지 않겠다고 하셨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 새벽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심을 가리키고 철장은 요한계시록 12장 5절과 19장 15절에도 나온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는 심판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새벽별도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신 광명한 새벽별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새벽별의 다른 이름인 계명성은 이사야 14장 12절에서는 사탄을 가리키는 별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같은 별의 이름으로 두 다른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은
다니엘 9장의 27절의 예언처럼 한 예언을 통해서 같은 시기에 일어날 두 대립되는 사건을 동시에 예언하기 위해서이다. 같은 방식으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는 다니엘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가리켜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고 한 것과 같고, 철장은 다니엘 2장의 네 번째 나라를 가리키면서 다니엘 7장의 네 왕들 중 네 번째 왕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다. 처음에는 두아디라 교회 시대를 불꽃과 주석이라는 노새 시대로 나타냈었는데, 끝에서는 이 시대를 철의 시대로 나타낸 것도 다니엘 2장 45절에 나온 순서로 금, 은, 흙, 놋, 철에서 놋은 네 번째이고, 이어서 철로 이어지는데 놋과 철이 모두 하나의 시대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간. 라오디게아 교회는 일곱째 교회이기 때문에 일곱인과 일곱 나팔의 구조처럼 그 다음 시대의 시점이 된다. 2039년은 에스겔 성전 지대에서 성전 현관이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전 시대를 가리키게 된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언급한 것이다. 그런데 촛대의 구조가 각 교회를 상징하는 촛대의 6가지들이 모두 중앙에 있는 줄기에 연결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한 첫째부터 6째 교회 전체를 통합적으로 나타내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은 또한 다른 6교회에 보내는 권면도 되는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이 다른 교회에 보내는 권면과는 달리 특정 주제를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4개의 꽃. 출애굽기 25장에 나온 촛대의 구조에 따르면 중앙에 있는 줄기에는 4개의 꽃이 있었다. 앞에서 각 가지에 있는 꽃들의 수를 그 시대에 있을 왕들의 수로 적용하였으므로 이 4개의 꽃도 왕들의 수를 가리키는데, 꽃이 4개 밖에 없는 것은 이 4개의 꽃이 다니엘 7장의 네 왕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 창조의 근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의 시작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였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는 시간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빛을 만들고 밤과 낮을 나누어 시간을 창조하신 다음 그 날을 첫째 날이라고 명하셨다. 날이 빛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일 처음 창조된 빛은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또한 알파와 오메가로서 시간과 공간에 대하여 무소부재하신 시간의 하나님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7째 날을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라고 하시고,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도 그 날에 안식하시고 또한 이 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것이다. 시간에 속한 우리가 시간의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서 하나님의 시간인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미지근함.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다 하신 것은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세상 욕심에 따라 살면서도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믿는 것을 가리킨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의 근본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나님을 시간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을 믿게 된다. 기독교인이든지 아니든지 학식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들 간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확률과 경우의 수를 믿는다. 그래서 사람의 지식에 의존하여 성경 말씀을 바꾸고 온전히 따라야 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려 한다. 바닷가 모래가 어떤 방식을 따라서 놓여져 있는지, 또는 모래 한 줌을 공중에 날려서 그 떨어지는 장소를 수학적으로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창조를 확률과 돌연변이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에 관한 예언의 서론이며 또한 이 예언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 앉으신 이의 모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하였다. 요한계시록 21장 20절에는 새 예루살렘을 꾸민 12보석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 벽옥은 첫 번째, 홍보석은 여섯째이다. 1과 6을 1부터 6까지의 한 구간으로만 보면 그 구간의 길이가 6이 되는데 6만을 나타내려 하였다면 여섯 번째를 상징하는 홍보석만 언급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두 보석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1을 6에 속한 것으로 취급하지 말고 1을 따로 계산하라는 것이다. 즉 1구간과 6구간을 합해서 7로 보라는 것이다. 이것은 7촛대에서 6가지가 7째 교회를 상징하는 가운데 줄기에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은 형태이다. 녹보석 같은 무지개. 보좌 주위를 둘러서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있었다고 하였다. 무지개의 모양만 생각하면 반타원형을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한 둘레는 보좌를 모두 두르고 있는 원형 모양을 가리킨다. 무지개를 녹보석 같다고 하였고 녹보석은 12보석 중 4번째 보석이다. 7촛대를 일렬로 놓으면 4번째 촛대가 7번째 촛대가 된다. 그러므로 앞에 나온 1과 6은 7을 상징하고 2, 7일 또한 무지개로 다시 상징한 것이다. 알파벳 숫자로 7은 G이고 4는 D이며 무지개가 그 중간에 원형을 이루고 있으니 이어서 쓰면 가앗이 된다. 24장로. 24장로들이 각기 자신들의 보좌에 앉아서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다니엘 예언에 나타난 미국의 모든 대통령과 부통령의 수를 중복 없이 합한 총수를 나타낸다. 출애굽기 25장에 나온 7촛대에는 22개의 잔과 꽃이 있었는데 잔은 보좌를, 꽃은 면류관 또는 왕을 상징한다. 7촛대에 있는 꽃의 수는 22개이고 이 22개는 22명을 가리킨다. 꽃은 22개인데 24장로는 24개인 것은 세상 마지막 왕을 상징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포함하고 있는 2개의 꽃, 대통령과 부통령은 7째 교회처럼 촛대 전체의 마지막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 2명이 촛대의 꽃 수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히스기야는 7촛대가 상징하는 시대 그 다음 시대의 왕이기 때문이다. 내 생물의 모습. 내 생물의 모습은 5장에 나온 7인이 써진 두루마리의 구조와 함께 6장에 나오는 7인의 시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하였다. 송아지는 에브라임 또는 애굽을 상징하고 사자는 유다를 상징한다. 셋째 생물은 얼굴만 사람 같다고 한 것은 셋째 생물이 상징하는 시대가 다니엘 7장에서 사자가 사람이 된 시기 또는 곰이 상징하는 시기와 같기 때문이다. 넷째 생물은 그냥 독수리가 아니라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한 것은 이 독수리는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나온 독수리가 상징하는 시대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 6날개의 의미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설명하였다. 에스겔서의 내 생물과의 비교.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도 내 생물과 그 얼굴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의미는 요한계시록 4장의 내 생물과 정확히 같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에스겔서에 나오는 내 생물은 날개가 4개씩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내 생물은 6개가 있으며 그 생물의 모습도 다르게 설명하였기 때문이다. 에스겔서 나오는 내 생물의 모습은 얼굴만 설명한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 생물에서는 세 번째 생물만 얼굴만 나타낸 것이고 나머지는 얼굴의 모습이 아니라 그 전체 모양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5장. 두루마리, 양면으로 쓰여짐. 7인이 쓰여진 두루마리 또는 책이 있는데 양면으로 안팎으로 쓰여져 있다고 하였다. 각 인을 따로 뗐다고 하였으므로 7부분이 각각 따로 잠겨져 있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한 책 안에 7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7책이 하나로 묶여 있는 형태이다. 이것은 1장의 7촛대와 같은 구조이다. 세 구역, 5구역. 3절에는 하늘에서, 땅 위에서, 땅 아래 세 구역이 나오는데 13절에는 이 세 구역에 바다와 그 안이 더해져서 5구역이 나온다. 하늘은 성전을 가리키고 땅은 성전의 안뜰, 땅 아래는 바깥들을 가리키고 바다와 그 안은 성전지대 밖과 그 예언적 기간에 포함된 지역을 가리킨다. 13절에 나온 5구역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현대 적용이 포함하고 있는 전체 기간을 나타내고 3절에 나온 세 구역은 7인이 포함하고 있는 기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다윗의 뿌리가 이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언급된 것은 7인이 포함하고 있는 기간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온 그리스도의 조상들에 관한 연대기가 포함하고 있는 기간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조상들의 이름들을 14대로 묶어서 설명하였는데 그 묶는 방식이 특별하다. 먼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를 언급하였는데 그 중간에 이 14명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을 언급하였다. 그들은 유다의 형제, 유다의 아내 다말, 유다의 둘째 세라, 살몬의 아내 라합, 보아스의 아내 루시다. 그러므로 대수로는 14대이지만 언급된 사람의 숫자는 19명이다. 이 19명은 1994년부터 2012년까지를 나타낸다. 그 다음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우리아의 아내가 포함되었다. 그런데 바세바라고 그 이름을 적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적었다. 이렇게 특별하게 적은 이유는 그 대수를 맞추기 위해서이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라고 했을 때 이 14명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포함한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라고 할 때는 다시 다윗을 포함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면 14대가 아니라 15대가 된다. 그래서 바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로 나타내어 바세바가 다윗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를 포함시킨 것이다. 수적으로 바세바라고 했으면 한 명을 추가해야 하는데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으므로 다윗에게서 바세바를 빼야 한다. 결과적으로 15대에서 한 명을 뺀 14대가 된 것이다. 대수로는 14년, 전체 기간은 15년이 된다. 요시야는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고 하였다고 형제들을 추가하였다.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이사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하였으므로 여고냐의 형제는 바벨론 시대 전에 속해야 한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의 기간의 시작을 다시 여고냐부터라고 하였다. 앞에서 사용한 방식을 따라서 그 시작하는 때를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도 여고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끝에는 마리아를 추가하였다. 대수로는 14대이지만 전체 기간으로는 16년이 된다. 전체 대수는 14대씩 3번인 42대, 전체 기간은 1994년부터 2043년까지 50년이다. 2043년은 에스겔 성전의 지성소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어린 양의 7뿔과 7눈. 에베소 교회와 사대 교회에 보내는 권면의 시작처럼 여기서도 2번의 7을 언급하였다. 7눈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하였는데 7뿔은 7교회가 상징하고 있는 7정권을 상징한다. 만만천천. 다니엘 7장과 다름. 다니엘 7장 10절에서는 천천과 만만을 따로 분리해서 언급하였는데 여기서는 연결해서 거꾸로 언급하였다. 만만과 천천을 각각 사각형의 가로 세로로 보면 두 수를 더한 이 만과 이 천으로 되고 귀수로 앞수를 연산하면 29.9282 나온다. 이들을 천사의 음성이라고 하였다. 이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고 7가지를 언급하였다. 13절에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라고 5구역을 언급하였다. 여기 나온 찬송, 존귀, 영광, 권능은 12절과 중복되기 때문에 다시 세지 않는다. 30과 7과 5를 합하면 42가 된다. 7인이 시점인 2001년부터 42을 더하면 2043년이 된다. 요한계시록 6장. 7인. 네 생물의 6날개, 양면의 두루마리. 요한계시록 4장에 설명된 네 생물의 모습은 첫째는 사자, 둘째는 송아지, 셋째는 얼굴만 사람,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각각 6날개가 있다고 하였다. 날개 위에서는 2날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6날개는 3명을 나타낸다. 즉 각 생물이 3명의 왕들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24장로가 24명의 대통령과 부통령을 상징하였기 때문에 여기 나온 6날개가 상징하는 3명의 왕도 대통령 또는 부통령을 상징한다. 그런데 7인이 쓰여진 두루마리가 양면으로 쓰여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 3명의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두 정권을 이루고 있게 된다. 첫째 인과 생물 중 하나. 첫째 인의 흰 말은 승리를 상징하고 활은 포나 미사일 같이 장거리 공격 기능을 가리키며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은 이 정권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계획된 정권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네 생물 중 하나. 첫째 인을 뗄 때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스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고 하였다.
다른 인에서는 네 생물을 순서대로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첫째라는 말을 하지 않고 네 생물 중 하나라고 순서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레스소리 같이라고 사자의 목소리를 연상케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확실히 첫째 생물 또는 사자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은 첫째인의 시대가 포함하는 정권이 사자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다니엘서 예언에서 사자가 상징하는 나라나 왕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첫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첫째인이 일곱인의 시작도 되지만 마지막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첫째인의 시대. 일곱인이 시작하는 시대는 첫째 교회가 나타내는 시대와 같다. 왜냐하면 일곱 나팔의 경우 그 전 시대가 시작한 시점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반 시간쯤이라는 공백을 언급하였는데 일곱인의 경우 그 전 시대에 시간과 시간의 차이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첫째인의 시점은 에베소 시대가 나타내는 부시 정권을 가리킨다. 첫째와 끝. 첫째 생물을 첫째라고 하지 않았고 각 인이 앞뒤로 두 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 인의 앞면은 일곱인이 시작하는 때가 되고 첫째 인의 뒷면은 일곱인이 끝나는 때가 된다. 그러므로 첫째 인의 앞면은 2001년 부시 시대를 가리키고 뒷면은 예언적 마지막 왕인 히스기야 시대를 가리킨다. 왕의 수. 첫째 인의 시대에서 첫째 생물의 6날개가 상징하는 3명의 대통령 또는 부통령은 부시의 부통령, 히스기야가 된다. 히스기야의 부통령은 이 양면 사이클에 포함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히스기야는 이 사이클의 마지막 왕이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일곱인에서는 히스기야의 부통령을 세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인과 둘째 생물. 둘째 생물은 송아지로 송아지는 에브라임 또는 애굽을 상징한다. 붉은 말은 환난을 상징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은 내란과 살상이 클 것을 나타낸다. 둘째 인의 시대. 둘째 인의 시대는 서머나 교회의 시대로 붉은 말이 상징하는 환난은 서머나 교회의 시대에 있었던 10년 환난을 가리킨다. 이 환난은 에스겔서에 예언된 바깥들 시대에 있었던 우상과 관련된 환난을 가리킨다. 왕의 수. 둘째 생물의 6날개가 상징하는 3명의 대통령 또는 부통령은 오바마, 바이든의 부통령이 된다. 양면 두루마리가 나타내는 두 정권은 오바마 바이든 정권이다. 셋째 인과 셋째 생물. 검은 말과 저울.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을 갖고 있었다고 하였다. 사람의 얼굴은 다니엘 7장에서 바벨론의 사자가 사람이 되는 시기를 가리킨다. 검은 말은 가뭄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시기를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지만 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고 하였기 때문에 검은 말은 심판의 시대를 상징한다. 다니엘 5장 27절에서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고 한 것처럼 저울은 단지 물건의 값을 정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심판의 시기가 왔다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 심판은 에스겔서에서 애굽으로 상징된 정권, 즉 둘째 인의 시대에 있었던 환난에 대한 심판을 가리키고 이 심판에 대해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도 예언되어 있다. 왕의 수. 셋째 인에 속한 왕들은 트럼프 2017년, 트럼프 부통령 2017년, 트럼프 2025년, 트럼프 부통령 2025년, 트럼프 2029년, 트럼프 부통령 2029년인데 중복을 빼면 셋째 생물의 6날개가 상징하는 새 왕은 트럼프 2017년 정권 부통령, 2025년 정권 부통령 3명을 가리킨다. 양면 두루마리가 나타내는 두 정권은 트럼프 정권, 요담 정권을 가리킨다. 요담 정권에 대해서는 아래 밀과 보리 부분에서 설명하였고 또한 다니엘 7장과 요한계시록 17장에서도 설명하였다. 밀, 보리, 기름, 포도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나뮤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고 하였다. 저울은 무게를 다는 것이지만 여기 나온 되는 부피를 나타내는 것으로 셋째 인의 기간을 계산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셋째 인에 속한 왕들의 기간이 다른 기간처럼 규칙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밀, 보리, 감나뮤, 포도주 4가지는 한 기간을 가리킨다. 감나뮤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것은 이들이 원래 갖고 있는 기간을 바꾸지 말라는 것이고 밀과 보리의 가치를 매겼다는 것은 그 원래 가치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감나뮤와 포도주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각각 한 때를 나타내고
이것은 정권의 기간에 변동이 없었던 2017년 정권의 대통령과 부통령 각각의 기간 4년 기간을 가리킨다. 밀과 보리는 2025년 정권에 있을 기간의 변화를 나타낸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에서 돈의 가치와 곡물의 양을 X, Y로 보면 1대1, 1대3이 된다. 이것을 사각형 또는 가로 세로로 보고 에스겔 성전지대에서 설명한 방식대로 나중 숫자를 연산자로 사용하여 계산하면 1대1은 7.14년이고 1대3은 2.38년이 된다. 한 임기가 4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7.14년과 2.38년을 합한 길이는 8년 임기 안에 겹치는 부분이 있게 된다. 넷째 인과 넷째 생물.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생겼다고 하였다. 날아가는 독수리는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나오는데 독수리가 날아간 곳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환난의 기간을 보냈다고 하였으므로 넷째 생물의 독수리 모양은 환난의 시대를 상징한다. 청황색, 마른 특정 색이 아니라 섞인 색을 가리킨다. 이것은 다니엘 2장의 신상에 대한 예언에서 8의 시대의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가리킨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일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 말한 사망은 중세시대의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을 가리킨다. 왕의 수. 지금까지는 각 인에 한 명의 말탄자가 있었고 각 인에는 3명의 왕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말탄자가 2명이므로 6날개가 상징하는 3명의 왕은 사망에 속한 왕들이 되고 음부는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마지막 한 명이 첫 번째 인에도 속한 히스기야가 상징하는 왕을 가리킨다. 넷째 인의 시대의 사망에 속한 3명의 대통령 또는 부통령은 요담의 부통령, 아하스의 부통령이 된다. 요담은 셋째 인과 중복되기 때문에 세지 않는다. 다니엘 7장과 비교. 아래 차트는 다니엘 7장 예언을 요약한 것이다.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인에는 내 생물이 언급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인에는 주어진 기간이나 왕의 수가 없다. 내 생물이 언급된 마지막 인이 넷째 인이므로 다섯째, 여섯째 인은 넷째 인의 시대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 두 인에 포함된 환난과 재앙과 심판은 넷째 인의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이 된다. 다섯째 인은 환난의 기간을, 여섯째 인은 다섯째 인이 나타내는 환난의 기간 끝에 있을 재림의 징조를 포함하고 있다. 이 기간들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1장에 예언되어 있다.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의 기간을 가리키는데 이에 관한 것은 요한계시록 8장에서 설명하였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의 시대는 여섯째 인이 맞춰지는 때이며 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치는 일도 끝날 것이라고 하였다. 인침을 받은 총 수는 14만 4천 명이라고 했는데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나누어서 설명할 때는 세 지파씩 나누어서 4절에 설명하였다. 이것은 7인에서 7인을 4생물로 나누고 또 6날개로 3명의 왕을 각각 상징하게 했던 것과 같은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은 8장부터 나오는 7나팔의 시점을 계산하는 방식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요한계시록 8장. 일곱째 인, 일곱 나팔, 반시. 일곱째 인. 일곱 교회에서 일곱째 교회는 그 다음 시대의 시작과 근본이 되었던 것처럼 일곱인에서도 일곱째 인이 일곱 나팔을 시작하는 때를 가리켰다. 일곱째 교회,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재앙 모두 시간의 사이클이 재시작되는 시간의 터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라고 하였다. 첫네 인은 내 생물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 시대를 알 수 있었는데 다섯째 인부터는 내 생물이 나오지 않고 그 시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곱째 인이 떼어진 시점도 일곱인의 기록을 통해서는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일곱째 인이 일곱 나팔을 시작하게 한 것은 일곱째 인도 일곱째 교회처럼 시간의 사이클이 재시작되는 시간의 터미널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곱째 인이 순서적으로 여섯째 인 다음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반시는 일곱째 인을 뗀 후부터 반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인이 떼어진 때가 반시가 되는 때라는 것을 나타낸다. 하루, 1시간.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는 하루, 10절, 17절, 19절에는 1시간이 나온다.
하루를 밤과 낮 전체로 보면 24시간이고 하루를 낮 시간으로만 보면 12시간이다. 24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24보좌를 왕으로 적용할 때 적용된 수이고 12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2별의 면류관에서의 12,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을 12지파로 나눈 것의 12와도 관련된 수이다. 1시간은 60분으로 1시간을 6등분 한 것이다. 반시는 6등분으로 나뉘어진 1시간을 반, 즉 3대 3으로 나눈 것이다. 일곱 나팔전에 나왔던 예언은 일곱 교회와 일곱인이다. 일곱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일곱 촛대는 6가지가 가운데 줄기에 붙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곱 촛대의 반은 첫 3가지의 시대가 끝난 4번째까지의 시대, 즉 두아디라 교회의 시대부터가 된다. 일곱이는 네 생물로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네 생물의 반은 3번째 생물의 시대가 된다. 그러므로 여기 말한 반시는 두아디라 교회 시대 또는 셋째인의 시대를 가리킨다. 첫째부터 넷째 나팔. 시점. 첫째 나팔의 시점이 명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첫째 나팔은 두아디라 교회의 시대 또는 셋째인의 시대 어느 시점에서 시작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두아디라 교회의 시대가 2025년 이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첫째 나팔의 시작은 2025년부터 2029년 사이로 볼 수 있다. 기간 3분의 1씩 총 9번이 언급되었다. 3분의 9는 3이고 이것은 이 사건들이 3명의 왕들의 시대에 일어날 것을 나타낸다. 첫째 나팔은 땅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로 총 3분의 2가 된다. 이것은 첫째 나팔이 첫째 왕의 시대 3분의 2 기간에 일어날 것을 가리킨다. 둘째 나팔은 바다 3분의 1, 바다 생물 3분의 1, 배 3분의 1인데 첫째 나팔에서 3분의 2만 나왔으므로 둘째 나팔의 첫 3분의 1은 첫째 왕의 시대에 일어나고 나머지 3분의 2는 둘째 왕의 시대에 일어나게 된다. 셋째 나팔은 물 3분의 1인데 둘째 왕의 시대에 3분의 1이 남았으므로 셋째 나팔은 둘째 왕의 시대에 일어난다. 넷째 나팔은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로 모두 셋째 왕의 시대에 일어나게 된다. 심판의 내용. 역사적으로 땅은 미국을, 바다는 유럽을 상징한다. 에스겔 성전 지대에서 땅은 문통로가 있는 시대를, 바다는 문통로 사이 시대를 가리킨다. 산은 나라 또는 정권을 가리키고 물은 민족과 백성들을 가리킨다. 쑥은 전염병을 가리키고 해와 다른 왕들을, 별은 정권자들을 또는 백성을 가리킨다. 요한계시록 9장. 다섯째 나팔. 시대. 하늘에서 떨어진 별. 4절에 보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하였다. 14만 4천에 대하여 예언하는 장인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다섯째 나팔의 시대는 인침이 끝난 이후가 된다. 일곱 교회에서 인침은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완성되기 때문에 다섯째 나팔의 시대는 2039년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4명 중 4번째 시대를 상징함.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는 12별의 관이 나오고 4절에는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하였다. 하늘 별의 수가 12개이고 12의 3분의 1은 4이다. 이 4명은 세상 마지막에 있을 4명의 왕을 상징하고 이 4명 중 3명의 왕의 시대가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포함되었으므로 이 별은 마지막 4번째 왕의 시대를 상징한다. 이 4번째 시대에 있을 왕이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이 상징하고 있는 왕이다. 황충. 셋째 나팔에서도 하늘에서 큰 별이 물에 떨어져서 물이 쑥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여기 나온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또한 황충과 관련된 질병의 시작과 관련된다. 예루살렘 포위를 상징. 이때는 특별히 예레미야 39장부터 4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멸망이 상징하고 있는 시대와 같은 시대를 가리킨다. 공성전을 할 때는 먼저 성을 포위하고 식량과 물의 공급을 끊어서 항복을 받아내려 하였고 그 기간 동안 성 안에는 가뭄과 기근으로 기아와 병이 돌았었다. 다섯째 나팔은 이러한 고대 공성전과 비교하여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나라가 포위될 시대에 있을 재앙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황충은 병을 가리킴. 짐승의 표를 받는 방식과 관련됨. 포위가 진행되고 있는 시대에 있을 재앙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고 사람을 죽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재앙은 전쟁이 아니라 병을 가리킨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하였으므로 이 병은 사람 간에 전이되는 바이러스성 병은 아니다. 또한 이 병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만 걸리는 병이기 때문에 이 병은 짐승의 표를 받는 방식과 관련된 병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전갈과 그 꼬리. 두 권력. 무적행에서 황충이 나왔는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고 하였다. 즉 전갈과 황충의 권력의 높이가 같다는 것이다. 같은 괴로움. 황충이 괴롭게 하는 것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고 한 것은 전갈이 상징하는 정권이 사람들을 괴롭게 한 것과 같은 괴로움을 황충이 줄 것을 나타낸다. 즉 전갈의 정권에 속한 자들이 스스로 행한 만큼 받을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황충은 전갈의 꼬리임. 황충에게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하였다. 이렇게 황충의 모양이 전갈과 닮았고 그 전갈의 꼬리 같은 꼬리에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고 한 것은 황충이 시대적으로 전갈의 꼬리의 시대라는 것이다. 즉 전갈이 먼저이고 그 다음 황충인데 황충은 전갈의 꼬리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갈과 황충으로 상징된 두 왕은 넷째 인에서 사망과 음부로 상징된 두 왕을 가리킨다. 황충이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다고 한 것도 이 둘이 같은 인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땅의 풀, 푸른 것, 각종 수목.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수목과 각종 풀은 첫째 나팔에서 나온 것들이고 첫째 나팔은 땅이 상징하는 나라에 내린 것이므로 이것은 5째 나팔도 땅이 상징하는 나라에 내릴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황충이 상징하는 넷째 인의 시대. 황충과 전갈.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에 나오는 짐승이 여러 짐승을 합친 모습인 것은 그 예언에 나오는 시대와 시점을 가리켜주기 위한 것인 것처럼 5째 나팔에 나오는 황충의 모습은 황충이 누구인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황충과 관련된 시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처음에는 황충과 전갈을 독립된 두 다른 상징으로만 사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10절에서 황충의 기간을 전갈의 꼬리의 기간으로 나타내므로 전갈과 황충이 연결된 기간을 이루고 있음을 나타낸 것도 황충의 시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황충을 이용하여 두 정권을 모두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넷째 인에 속한 두 왕 중 둘째 왕이 그 첫째 왕을 심판할 자이기 때문이다. 황충의 모양. 황충들의 모양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 같다고 하였다. 이 말은 넷째 인의 말을 가리킨다. 금 같은 면류관은 바벨론을 상징한다.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고 했는데 다니엘 7장에서 넷째 짐승의 머리에 있었던 10뿔 중 3뿔을 뽑은 뿔에 사람의 눈과 입이 있었다고 하였으므로 사람의 얼굴은 이 시대가 10뿔 중 3뿔을 뽑은 시대임을 가리킨다.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고 한 것은 넷째 인의 두 왕 중 하나가 나홈 2장에 나온 잡혀갈 황후를 가리킨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고 한 것은 나홈 2장에 나온 니느웨가 사자의 굴로 상징되었기 때문이다.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다고 하였는데 철은 다니엘 2장의 예언에서 신상의 8의 시대를 가리킨다. 날개 소리는 전장으로 달려가는 말과 병거들의 소리 같다고 했는데 날개 소리는 심판이 구스 땅이 상징하는 정권에 이를 것을 가리킨다. 그들의 왕.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고 하였다. 그들은 전갈과 황충의 시대를 가리키고 그 왕의 이름을 히브리어와 헬라어 두 언어로 나타냈다. 이름이 두 개인 것은 그들의 왕이 2명이라는 것이고 그 이름을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따로 기보한 것은 그 2명 중 한 왕은 예루살렘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외부 사람임을 나타낸다. 즉 넷째 인의 두 왕 중 첫 번째 왕은 미국 사람이고 두 번째 왕은 다른 국적 사람이라는 것이다. 어느 나라 또는 민족의 사람인지도 황충의 모양에 나타나 있다. 역사적으로 여자의 머리털처럼 긴 머리가 있고 철흉갑을 사용하였으며 전쟁으로 달려갈 때 특정 소리를 지르며 전갈로 비유될 수 있고 그 군대의 뒤에는 전갈의 꼬리처럼 치명적인 정예 부대가 따랐던 민족이 바로 이 마지막 왕이 관련된 나라이다. 5갈. 이 5달은 5달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 그 결과를 에스겔 성전지대 성전 현관이 시작하는 2039.43년부터 더하는 방식과
다섯째 나팔은 여섯째 나팔과 연결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섯째 나팔을 먼저 계산해서 그 나온 값에서 빼는 방식 두 가지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5달 먼저 계산하기.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기간을 3분의 1이라는 수를 이용해서 예언하였다. 그래서 5달도 3분의 1을 사용하는 방식을 따라 계산해야 한다. 단위가 달이고 1년에 12달이 있기 때문에 5달은 1년을 기준으로 12분의 5의 위치가 된다. 앞에서 3분의 1이 상징하는 기간이 한 왕의 임기 또는 한 때를 기준으로 된 비율이기 때문에 4년에 12분의 5를 계산해야 한다. 그러면 1.66년이 된다. 다섯째 나팔의 시점을 성전 현관이 시작되는 2039.43년으로 보면 2041.09년까지가 된다. 이 시점은 여섯째 나팔을 계산한 결과와 0.02 차이가 나는데 5달은 달을 기준으로 된 것이고 여섯째 나팔은 년, 월, 일, 시로 그 작은 단위가 시이기 때문에 여섯째 나팔의 계산의 결과가 더 정확하다. 여섯째 나팔. 아마겟돈 전쟁. 여섯째 나팔은 아마게스돈 전쟁에 관한 것으로 요한계시록 16장에 기록된 7재앙 중 6번째 재앙에 관한 것이다. 들으니. 여섯째 나팔에 대한 설명에서 특이한 점은 들었다라는 말을 한 것인데 13절에는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라고 했고 16절에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고 하였다. 즉 2만만이라는 수가 정확히 예언적 계산에 필요한 수임을 가리킨다. 네 불, 네 천사, 년 월 일시, 2만만. 2만만의 연산자로 쓰일 수 있는 숫자는 네 뿔과 네 천사이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성전과 관련된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성전의 길이의 예언적 기간을 계산할 때 문의 길이와 너비를 더하여 연산자로 사용한 것처럼 여기서도 네 뿔과 네 천사를 더하여 연산자로 사용한다. 네 뿔과 네 천사의 4와 4를 더하면 8이고 시간으로 바꾸면 1.12가 된다. 1.12로 2만만을 나누고 41.5로 축소시키면 41.072 나온다. 년 월 일시라고 했으므로 2041.0714년이 된다. 1월 25일 17시이다. 이때가 공격이 시작되는 때가 된다. 앞에서 5달을 계산할 때는 2041.09였는데 시가지 계산하기 위해서는 더 작은 단위로 계산된 2041.0714를 사용해야 한다. 사람 3분의 1.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고 하였다. 여기 나온 3분의 1은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에서 사용하였던 3분의 1과 같은 의미의 수이다. 즉 한왕의 임기의 3분의 1 기간이라는 뜻이다.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은 네 번째 왕인 히스기야가 상징하는 시대를 가리키기 때문에 여기 사용할 왕의 임기는 히스기야의 임기여야 한다. 역대하 29장에서 히스기야의 임기는 29년이었다. 29년은 역대하 26장부터 29장에 나오는 왕들의 나이와 임기의 구조에 따라서 5.38516년이 된다. 5.38516년의 3분의 1은 1.795년이다. 앞에서 계산된 2041.0714에 1.795를 더하면 2042.8664년이 된다. 말과 말탄자의 모습. 다섯째 나팔에서 황충의 모습은 두 왕의 정권을 중복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말과 황충을 섞은 모습으로 나타냈는데 여섯째 나팔에서는 황충 대신 말이 직접 등장한다. 그러므로 여섯째 나팔은 두 왕 중 두 번째 왕에 대한 것이다. 불과 연기와 유황은 불빛, 자주빛, 유황빛 흉갑이 상징하는 세 나라를 가리킨다. 예레미야 51장 27절에도 바벨론을 치는 세력에 대하여 말하면서 땅에 길을 세우며 열방 중에 나팔을 불어서 열국을 예비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대장을 세우고 그를 치되 사나운 황충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고 황충같이 말들을 모는 세 나라를 언급하였다. 이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이고 꼬리는 뱀인데 꼬리 자체에 머리가 있다고 하였다. 머리 둘은 고대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었던 것처럼 이 군대가 두 왕 또는 두 나라가 중심으로 된 동맹군임을 나타낸다. 예레미야 51장 27절에서 세 나라 아랄랏, 민니, 아스그나스를 말하면서 대장을 세우고 그를 치라고 하였으므로 이 두 머리 중 하나가 이 세 나라의 동맹군을 이끄는 대장인데 세 재앙이 말의 입에서 나왔으므로 이 대장은 말의 사자머리를 가리킨다. 그리고 예레미야 51장 28절에는
열국 곧 메대인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모든 두령과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예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고 메대를이 세 나라와 분리해서 따로 언급하였으므로 말의 꼬리에 있는 뱀의 머리는 메대를 가리키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0장. 구름, 무지개, 해, 불기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팔은 불기둥 같다고 하였다. 무지개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온 하늘 보좌를 두르고 있던 무지개를 가리키고 하늘 보좌는 성전을 가리킨다. 해는 낮을 가리키고 불기둥은 광야에서 밤을 밝히기 위해서 쓰였기 때문에 밤을 가리킨다. 구름을 입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구름은 얼굴 해과 발 밤 사이를 가리키며 구름을 옷처럼 입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구름이 나타내는 밤과 낮 사이가 이 예언의 현재 시간이 된다. 바다와 땅. 바다와 땅을 나누는 것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설명한 대로 각 예언의 현재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된다. 전장인 요한계시록 9장의 다섯째 나팔이 시작된 때는 2039.43년이었고 여섯째 나팔이 끝난 때는 2042.86년이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도 2039년을 중심으로 9년과 3.5년으로 나뉘어졌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시간의 중심도 2039년이 되어 바다는 에스겔 성전 지대의 안뜰의 시대, 땅은 성전 현관의 시대, 하늘은 성전이 된다. 그 오른팔은 바다를 밟고 팔은 땅을 밟고 있다고 하였는데 에스겔 성전 지대 시간의 방향에 따라서 동쪽은 과거, 서쪽은 미래이기 때문에 이 천사는 북쪽을 향해 서 있고 오른팔은 동쪽, 왼팔은 서쪽에 있다. 사자, 일곱을에. 사자가 언급된 것은 이 시대가 사자로 상징된 왕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시대에 나올 사자로 상징된 왕에 대해서는 일곱인에서 설명하였다. 일곱을에가 말한 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일곱을에가 말한 것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과 관련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11장. 갈대 지팡이, 성전 측량. 1절에 나오는 갈대 지팡이는 에스겔 40장에 나오는 측량자가 사용한 측량하는 장대와 같은 것을 가리킨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였는데 경배하는 자들은 사람을 가리키고 사람을 자로 측량하라고 하였으므로 이것은 사람의 숫자가 나타내는 시간을 측량하라는 것이다. 42달.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하였다. 8절에 보면 성전 바깥들을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또한 나타냈다. 에스겔 성전 지대에서 십자가를 상징하는 제단은 안뜰과 성전 현관에 적용되었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온 42달은 안뜰과 성전 현관의 시대에 있을 환난의 기간을 가리킨다. 42달을 언급하기 전에 1절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였다.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몇 명인지는 나오지 않았으나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24장로로 그 수가 24명이었다. 그러므로 42달이 상징하는 기간을 알기 위해서는 40일을 24로 연산을 해야 한다. 그러면 12.5가 나온다. 1260일과 3.5일. 1260일. 하나님의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환란 가운데 있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3.5일 동안 죽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두 증인이 겪을 환난은 두 번 있게 된다. 이 두 증인에 대해서 4절에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였다. 증인은 둘이라고 했지만 그 총수는 4가 된다. 그러므로 이 4를 연산자로 삼아 1260을 연산하면 9가 나온다. 3.5일. 다니엘 9장 70주 예언의 마지막 한 주는 연산하지 않고 7년으로 계산하는데 그 이유는 이 7년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된 공생애의 7년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260년의 끝에 두 증인이 죽을 것을 십자가와 관련하여 설명하였으므로 이때는 7년의 중간이 되고 이때부터 3일 반은 7년의 남은 기간인 3년 반이 된다. 1260일의 9년과 3.5일의 3.5년을 합하면 총 12.5년이 된다. 42달이 상징하는 12.5년과 같은 기간이 된다. 42달이 안뜰과 성전 현관에 적용된 십자가의 기간을 가리키기 때문에
1260일과 3.51도 각각 십자가의 기간이 된다. 1260일이 상징하는 9년은 안뜰에 속한 기간이 되고 3.51이 상징하는 기간은 성전 현관에 속한 기간이 된다. 에스겔 성전 지대에서 성전 현관이 시작하는 때는 2039.43년이므로 9년은 2030.43년부터 2039.43년까지, 3.5년은 2039.43년부터 2042.93년까지가 되는데, 이 기간은 에스겔 성전 지대에 속한 기간이고 에스겔 성전의 구조와 다른 예언의 계산에 따라서 소수점 아래 계산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여섯째 나팔의 기간으로는 2042.86년까지이다. 지진, 성의 10분의 1, 7,000명. 13절에 보면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고 하였다. 성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때 죽은 사람의 수가 7,000명이라고 했으니 성 전체의 인구는 7만이다. 7만을 시간으로 바꾸면 6년이 나온다. 즉 이 해는 심판을 받은 왕의 임기 시작부터 6년째가 되는 해라는 뜻이다. 이때가 2042.86년이므로 이때부터 6년 전은 2037년이 된다. 셋째 화. 14절에는 셋째 화가 속히 올 것이라고 하였다. 첫째 화는 다섯째 나팔이었고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이었고 셋째 화는 16장에 나오는 칠재앙을 가리킨다. 요한계시록 12장의 예언. 해, 달, 12별. 여자. 1절에 나오는 해를 입은 여자는 3절과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음녀와 대립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 해, 달, 별. 창세기 1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해와 달과 별이 언급된 것은 이 여자가 나타내는 하나님의 교회는 시간, 즉 예언적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교회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에 나온 7교회를 가리키고 그 7교회의 대표들을 사람으로 나타내지 않고 7별 또는 7천사로 나타낸 것도 이 7교회가 예언적 교회라는 것을 나타낸다. 해를 입고 달을 밟고 이 여자는 해를 옷처럼 입고 있었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었다고 하였다. 해를 입고 있다는 것은 이 여자가 상징하는 시대의 현재 시간이 낮의 시간이고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것은 곧 밤 시간이 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밤과 낮이 상징하는 시대와 사건들은 다니엘 7장과 8장에 예언되어 있다. 12별. 12별들이 한 개의 면류관에 달려 있었다. 이 별들은 천사를 상징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12제자를 상징할 수도 있지만 해와 달이 다니엘 7장과 8장이 예언적 시대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 12별은 또한 그 시대에 속한 12왕들의 시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붉은 용. 용, 7머리, 10뿔. 이 용은 하나님의 교회를 대항하는 사탄의 세력을 가리킨다. 이 용은 요한계시록 13장, 17장에 나오는 짐승과 같이 7머리와 10뿔이 있는 짐승과 다니엘 7장의 넷째 짐승과 같은 짐승을 가리킨다. 7머리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의 머리 숫자를 합친 것과 같고 10뿔은 넷째 짐승의 머리에 있었던 10뿔과 같은 것을 상징한다. 붉은 용. 이 용의 색을 붉은색으로 나타낸 것은 이 용의 시점이 스가랴 1장과 6장에 나오는 말들의 첫 번째 말인 붉은 말과 같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7면류관. 13장에서는 10뿔의 면류관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12장에서는 7머리의 7면류관이 있다고 하였다. 머리와 뿔 모두 왕권을 나타내지만 한 왕권 아래 여러 왕이 있을 수 있고 머리와 뿔 숫자를 따로 셌기 때문에 머리는 정권을 가리키고 뿔은 그 정권에 속한 왕들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서 레이건 부시 정권은 한 머리이고 레이건과 부시 각각은 2개의 뿔이 된다. 7머리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7정권의 기간이 지나서 지금 7번째 정권의 시대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늘 별의 3분의 1. 용의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하였다. 12장 예언은 12별, 7머리, 10뿔, 7면류관, 3분의 1과 같이 구체적인 수를 나타내고 있고 이 숫자들이 모두 상징적인 수이기 때문에 여기 말한 하늘별은 12별을 가리키는 것이다. 12의 3분의 1은 사이다. 이것은 7머리에 있는 7면류관이 나타내는 이 예언의 현재 시간부터 4명의 왕이 더 있을 것을 가리킨다.
이 네 명은 다니엘 7장의 예언에 나온 표범의 네 머리가 상징하는 네 명을 가리킨다. 해산. 그 여자가 해산을 하려고 한 때를 용이 하늘별의 3분의 1을 땅에 던진 때라고 하였는데 5절에 보면 이 때를 다시 여자가 낳은 아들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도 포함하는 것처럼 이어서 설명하였다. 일곱 번째 왕의 기간을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을 출생한 때와 또 그 아들이 하늘로 올라간 때 둘 다를 이용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일곱 번째 왕은 또한 그 다음 네 왕의 첫 번째 왕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심판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철장을 언급하였다. 그런데 철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넷째 나라 또는 넷째 왕을 상징한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겪는 이를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으로 비교하였다. 그러므로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가 상징하는 첫 번째 대상은 그리스도이지만 다니엘 9장 27절에 나오는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맺을 자처럼 중복 적용으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넷째 왕을 또한 상징한다. 승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때는 십자가 이후 40일째 되는 날이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중복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말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승천한다는 의미는 또한 다니엘 7장의 넷째 왕의 임기가 끝난 때를 가리킨다. 넷째 왕의 임기는 셋째인과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 42달의 기간에 따라 2030년 말까지를 가리킨다. 1260일. 환난의 때. 6절에 보면 이 일곱 번째 정권의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광야로 도망가야 할 환난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였고 환난의 기간은 1260일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미가 5장 3절에도 해산하는 때가 환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1260일 계산. 하늘별의 3분의 1이 앞에 나왔고 그 수가 4명이었다. 이 4명의 임기 기간이 1260일의 환난의 기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4명이 1260일의 연산자가 된다. 살을 연산자로 1260일을 계산하면 9년이 된다. 앞에서 계산된 2030년부터 9년을 더하면 2039년이 된다. 요한계시록 9장, 14장에 따라 계산하면 이 9년은 2030.43년부터 2039.43년까지를 가리킨다. 하늘에 있었던 전쟁. 7절부터는 장면이 바뀌어서 하늘에서 있었던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이때 사탄이 패하면서 그의 편에서 싸운 악한 천사들도 사탄과 같이 땅으로 쫓겨났다고 하였는데 그 쫓겨난 천사들의 수는 4절에 나온 하늘 천사의 3분의 1 정도였다. 11절에 이 전쟁에서 하늘 천사들도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싸웠다고 한 것은 이 싸움은 천사들이 목숨을 내놓고 하는 실제적인 전쟁이었던 것을 나타낸다. 다니엘서 10장에도 천사들 간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다니엘 10장 13절부터 보면 다니엘에게 보내진 천사를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고 하였는데 사람이 천사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나온 바사의 왕은 그의 편에 있는 사탄의 천사를 가리킨다. 20절에는 그 천사가 돌아가서 바사 왕과 싸울 것이라고 하였고 그 후 헬라 왕이 올 것이라고 하였다. 이 헬라 시대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땅의 시대를 가리킨다. 남자를 낳은 여자. 이 여자는 2절에서 해산을 하여 남자를 낳은 여자의 시대를 가리킨다. 시대적으로는 1절의 여자가 상징하는 첫 번째 시대와 이어지는 2절부터 나오는 남자를 낳은 여자가 상징하는 두 번째 시대를 가리킨다. 첫 번째 시대는 에스겔 성전 지대 바깥들의 시대를 가리키고 두 번째 시대는 안뜰의 시대를 가리킨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한때, 두때, 반때는 다니엘서에서 설명한 대로 14년이다. 남자를 낳은 여자가 나타내는 연대는 2025년이다. 그러므로 2025년부터 14년은 2039년까지이다. 다니엘서에 나온 한때, 두때, 반때의 계산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할 때부터이기 때문에 그 총 기간은 같으나 그 시점이 2028.86년이다. 독수리의 두 날개.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환란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곳에서 피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온 것처럼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업어 보호해 주실 것을 가리킨다. 또한 독수리가 상징하는 세력이나 정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려 할 것을 나타낸다. 바다와 땅. 15절에는 광야로 피난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물을 같이 토하여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였다고 하였다. 이것은 땅에 피난간 자들을 잡기 위해서 땅을 물로 만들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즉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에 땅이 바다로 변할 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16절에는 다시 땅이 나타나서 그 물들을 삼켰다고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하여 다시 땅의 시대가 올 것을 가리킨다. 17절에는 바다 모래가 나왔는데 바다 모래는 바다와 땅을 이어주는 기간을 상징하며 17절의 현재 시점이 바다에서 땅으로 바뀌는 때라는 것을 보여준다. 여자의 남은 자손. 한국어 성경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불명확하게 번역하였지만 원어로는 여자의 자손의 남은 자라고 3대를 언급하였다. 먼저 여자의 시대가 있고 그 다음 남자를 낳은 여자의 시대, 그 다음 여자의 자손의 남은 자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남자를 낳은 여자의 시대는 에스겔 성전 지대 안뜰의 시대를 가리키므로 여자의 자손의 남은 자의 시대는 성전의 시대를 가리킨다. 한때 두때 반때는 2039년까지였으므로 이 시대는 2039년부터 시작된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 두 짐승의 뿔과 면류관. 10뿔과 2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짐승은 10뿔이 있었고 11절에 짐승은 2뿔이 있었는데 뿔은 왕을 상징한다. 1절의 짐승의 10뿔에는 10면류관이 있었고 11절의 짐승의 2뿔에는 면류관이 없었다. 그러므로 1절의 짐승의 10뿔은 이미 왕이 된 자들이며 11절의 2뿔에는 면류관이 없으므로 이들은 아직 왕이 되지 않은 자들이다. 11절의 짐승이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였다고 하였고 처음 짐승은 1절의 짐승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두 짐승의 시대는 순서적으로 이어지는 시대가 된다. 그러므로 1절의 짐승과 11절의 짐승을 합하면 모두 12개의 뿔 또는 12명의 왕이 있게 되고 이 예언의 현재 시간은 첫 번째 짐승의 10번째 뿔의 시대가 된다. 짐승. 다니엘 7장에 나온 네 짐승을 네 나라 또는 네 왕이라고 나타냈고 요한계시록 17장에서도 거기 나온 짐승을 여러 왕의 집합처럼 나타내기도 하고 또한 한 왕처럼도 나타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온 표범과 비슷한 짐승도 여러 왕을 나타내면서 또한 한 왕 또는 한 정권을 나타낸다. 땅과 바다. 1절의 짐승은 바다에서 11절의 짐승은 땅에서 나왔다고 하였으므로 13장에서는 땅에 속한 왕이 2명, 바다에 속한 왕이 10명이 된다. 10뿔, 7머리, 표범, 곰, 사자. 첫 번째 짐승의 모습이 표범과 비슷하고 그 팔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고 하였다. 다니엘 7장의 표범의 모습과 달리 이 표범에는 7머리와 10뿔이 있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온 표범은 다니엘 7장에 나온 표범과 비슷하지만 같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짐승의 팔은 곰의 발, 입은 사자의 입 같다고 하였으므로 이 짐승은 다니엘 7장에 나온 네 짐승 중 사자, 곰, 표범을 모두 포함하는 정권이나 한왕을 나타낸다. 다니엘 7장의 예언에서 이 세 짐승의 기간을 모두 포함하는 왕은 오시아 정권으로 상징된 트럼프 정권이며 표범이 상징하는 정권의 시작은 2029년이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온 10뿔은 다니엘서 예언에 포함된 12명의 왕들 중 그때까지 있었던 10명의 왕들을 가리키고 7머리는 그 10명의 왕들이 속한 7정권을 가리킨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 표범의 7머리 중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고 하였는데 이 사건은 다니엘 11장 26절부터 29절에 예언된 사건으로 2017년 정권이 측근의 배신으로 정권을 잃을 것이지만 다시 정권을 잡은 것을 가리킨다. 42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고 하였다. 여기 나온 42달에는 직접 연결된 연산자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42에 0.14를 곱해서 예언적 기간으로 바꾼다. 기간의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계산된 5.88년은 날 단위까지 정확한 것은 아니다. 셋째 인에서도 계산되니 기간은 5.62년이었다. 하지만 이 기간은 이 왕의 전체 기간은 아니다.
전체 기간은 셋째 인의 예언과 다니엘 9장의 예언에 따라서 약 7년이다. 새끼 양 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고 하였다. 이 두 번째 짐승의 머리에 있는 두 뿔은 전체 12명의 왕들 중 마지막 2명을 가리킨다. 이 두 왕이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했다고 한 것은 이 두 왕의 권력이 첫째 짐승의 권력처럼 클 것을 가리킨다.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잔이라고 한 것은 첫 번째 짐승의 시대에 짐승의 표가 제정될 것을 가리킨다. 이 짐승의 표가 제정될 때는 다니엘 9장의 예언에 따라서 2028년과 2029년 사이가 된다. 이 두 왕이 그 짐승의 표를 강요하기 위하여 짐승의 우상을 만들 것이라고 하였다. 이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즉 모든 은행 거래를 못하게 하여 의, 식, 주 유지에 필요한 모든 기본 권리를 없앨 것을 가리킨다. 짐승의 표. 우상, 태양의 날. 에스겔서 8장 16절에 보면 에스겔 성전 지대 안뜰의 시대에 세워질 우상을 태양신으로 나타냈다. 이 태양신 숭배자들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였다고 하였는데 성전과 제단 사이는 이 우상 숭배자들이 겉으로는 기독교를 믿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동쪽 태양에서 동쪽은 시간을 상징하기 때문에 동쪽 태양은 태양의 날인 일요일을 숭배하는 것을 나타낸다. 우상의 표. 우상인 일요일 숭배를 강요하기 위하여 사용될 방식이 17절과 18절에 나오는 우상의 표이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짐승의 이름.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에 설명한 짐승은 특정 이름이 없지만 이 짐승은 다니엘 7장의 넷째 짐승과 같은 짐승이고 다니엘 7장에서 이 짐승을 넷째 짐승이라고 불렀으므로 이 짐승의 이름은 넷째 짐승이 된다. 그러므로 이 짐승의 이름이 나타내는 수는 4가 된다. 그의 이름의 수.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오지만 두 번째 짐승인 어린 양 같은 짐승도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였기 때문에 여기 말한 그의 이름의 수는 이 첫 번째 짐승을 가리킨다. 이 첫 번째 짐승을 가리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하였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이 짐승이 상징하는 자를 7째와 8째 머리로 상징하였었다. 다니엘 7장과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설명한 이 대통령의 이름은 그 알파벳 개수를 5개 사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의 수는 5가 된다. 짐승의 수.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온다. 그러므로 짐승의 총 수는 2가 된다. 사람의 수.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이 이것을 한 사람이라고 특정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번역을 하였지만 여기 쓰인 사람의 히브리어 의미는 그냥 사람 또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에는 10뿔이 있었고 11절에 나오는 어린 양 같은 짐승에게 2뿔이 있었으므로 총 사람의 수는 12명이 된다. 그런데 다니엘 7장에서 이 10뿔 중 작은 뿔이 나오면서 3뿔이 뽑혔다고 하였으므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의 뿔의 숫자가 나타내는 남은 사람의 총 수는 9가 된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의 수. 그의 수라는 번역이 그 사람의 수라는 의미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로 사람을 가리키는 그의라는 말은 없고 그냥 수이다. 즉 그의 수가 아니라 그 수라는 뜻으로 지금까지 나온 모든 수의 합을 가리킨다. 에스라 1장 9절부터 11절에 그릇을 세면서 종류로 먼저 세고 마지막에 그 합을 언급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마지막에 지금까지 나온 모든 수의 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수는 짐승의 이름 4, 그의 이름의 수 5, 짐승의 수 2, 사람의 수 9, 그 합이 20이다. 그러므로 그 수는 20을 가리킨다. 666. 여기까지는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말하므로 이 짐승의 수를 숨겨져 있는 수처럼 나타냈는데 여기서는 수를 셀 필요 없이 처음부터 666이라는 수를 직접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666은 지금까지 나왔던 숨겨진 수와 연결되는 수가 아니라 짐승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나온 수들이 상징하고 있는 짐승의 표를 사용하여 짐승의 우상을 지키도록 강요할 자를 상징한다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 하나님의 인 13장은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끝나고 14장은 하나님의 표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한다. 하나님의 표를 받은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하였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하였다. 그리고 19장 10절에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하였다. 새 천사의 기별 새 천사가 날아가면서 세 가지 기별을 전했다. 첫 번째 기별은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12절에는 하나님의 인 맞을 자들의 특징을 말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하였다.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주로 경배하는 자들의 특징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한 것은 이 두 가지 사이에 연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도 지킨다는 것이며,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게 된다는 것이다. 세상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단지 그러한 개념만을 믿을 뿐 수학적 확률을 더 믿고 있다. 하나님을 정말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신으로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데, 그 아는 방법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창조주이신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무소부재하심을 이해하면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더 열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와 배움이 반복되면 왜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또한 예수의 증거를 왜 예언의 말씀을 의미하는 대언의 영이라고 하였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의 수확 알곡을 수확함. 13절에서 인침이 끝난 때를 언급한 다음 14절부터 16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수확하는 알곡을 수확하는 장면이 나온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수확을 하시게 된다. 죽정이를 수확함.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의 수확이 끝나면 이번에는 한 천사가 악인들을 수확하여 심판장으로 보낸다. 성박 말굴레 1600 스다디온 성박. 20절에는 성박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고 하였다. 성박은 예언적으로 제단이 있는 곳이고, 에스겔 성전 지대에서 제단은 성전 밖의 안뜰 중앙에 있었고, 또 다른 예언적 제단은 성전 현관에 있었다. 말굴레. 여기 나온 말굴레는 포도주 틀을 돌리는 말에 매놓은 말굴레를 가리킨다. 틀을 돌리는 말은 넷째 인의 두 번째 왕인 여섯째 나팔에 나온 왕을 가리킨다. 말굴레는 말의 머리와 입에 거는 것으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다는 것은 이 심판이 여섯째 나팔의 왕의 시대가 끝나는 때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1600 스다디온. 말굴레가 가리키는 여섯째 나팔의 왕의 시대의 끝을 1600 스다디온이라는 길이로 나타냈다. 이것을 계산하려면 연산자가 있어야 하는데, 말굴레가 나왔기 때문에 연산자는 바로 여섯째 나팔에 속한 왕의 임기가 된다. 여섯째 나팔의 왕은 역대하 2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상징하는 왕이고, 히스기야의 임기 기간은 29년이라고 했다. 29년을 역대하 26장부터 29장에 나오는 왕의 임기 구조에 따라서 바꾸면 5.38년이 된다. 5.38년을 연산자로 1600을 에스겔 성전 지대 방식으로 연산하면 6.612 된다. 에스겔 성전 지대 현관이 시작되는 때이며 다섯째 나팔이 시작되는 때인 2039.43년부터 6.61을 더하면 2046.04년이 된다.
결과적으로 여섯째 나팔의 왕의 임기는 2046.04부터 5.38년을 뺀 2040.6년부터 시작된다. 요한계시록 15장.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일곱이는 왕들에 대한 것, 일곱 나팔은 전쟁에 대한 것, 일곱 재앙은 심판에 대한 것이다. 일곱 재앙은 일곱째 나팔에 속한 것으로 셋째 화 안에 속한 것이다. 짐승의 표를 이긴 자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하였다. 모세의 노래가 언급된 것은 일곱 재앙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내릴 것이기 때문이고, 어린 양의 노래가 언급된 것은 일곱 재앙의 끝에 있을 유월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증거 장막.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렸다고 하였는데 증거 장막은 지성소를 가리킨다.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한 것은 일곱 재앙은 출애굽 시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애굽에 있을 때에 내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요한계시록 16장. 첫째부터 넷째 재앙. 일곱 나팔과 비교. 첫째부터 넷째 재앙은 첫 네 나팔과 같은 방식을 따라서 땅, 바다, 물, 해의 순서로 내렸다. 다섯째 재앙부터 일곱째 재앙까지, 다섯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곱 재앙과 일곱 나팔은 비슷한 구조를 따르고 있다. 그런데 일곱 재앙의 시점은 일곱 나팔과 다르다. 다섯째 재앙. 다섯째 재앙은 짐승의 왕좌에 내렸고 그 나라의 어둠과 아픔과 종기가 내렸다고 하였다. 다섯째 재앙부터 일곱째 재앙은 다섯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과 같은 기간에 일어날 것들이며, 다섯째 재앙은 다섯째 나팔에 나온 황충에 더하여 내려지는 재앙이다. 여섯째 재앙. 여섯째 재앙도 여섯째 나팔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고 있다. 다른 점은 여섯째 나팔은 환난의 세력을 치려고 온 자들을 중심으로 설명한 것이고, 여섯째 재앙은 환난의 세력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유브라데 강물이 말랐다는 것은 바벨론의 힘과 재력이 고갈랐다는 것을 가리키며,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로 상징된 군대가 바벨론을 치러 올 기회가 생긴 것을 가리킨다. 개구리 같은 새 영은 바벨론이 동방에서 오는 군대와 맞서 싸울 동맹군을 모으기 위해서 보낸 사신들을 가리킨다. 이 전쟁에 대한 것은 여섯째 나팔에 예언되어 있다. 일곱째 재앙. 세 갈래, 1달란트. 이 지진은 11장 13절에 나온 지진과 같은 지진을 가리킨다. 11장에서는 성 10분의 1이 무너졌다고 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나머지 부분이 세 갈래로 갈라짐을 나타내는 것이다. 일곱 나팔에 나온 3분의 1을 한 떼를 나누는 것으로 취급한 것처럼 10분의 1도 한 떼를 나누는 것으로 사용하면 0.4가 된다. 세 갈래로 나누었다는 비율이 3배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떼에 3을 곱하면 12가 된다.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내렸다고 하였으므로 1달란트에 1에 0.14를 곱하면 그대로 0.14가 된다. 에스겔 성전 지대 계산 방식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 계량의 단위를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1달란트를 그대로 1로 계산한 것이다. 계산된 총 기간은 12.54가 된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계산된 42달과 1260일 계산과 같은 기간으로 마지막 재앙이 내릴 시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재앙이 내릴 시기. 재앙이 시작되는 때. 재앙이 내리는 시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힌트가 주어졌다. 첫 번째는 내 생물 중 하나가 진노의 금 대접을 일곱 천사들에게 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세의 노래가 나온 것이다. 환난이 시작한 후이고 그 기간이 2042.86년까지 이어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 내 생물은 넷째 생물을 가리키고, 넷째 생물의 기간은 넷째 인이 시작되는 2031즈음이 된다. 모세의 노래가 나온 것은 출애굽 때의 모세와 관련된 때를 보라는 것이며,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면 재앙이 시작된 해를 모세가 80세, 아론이 83세 되는 해라고 하였다. 80, 83처럼 두 수가 있을 때는 귀수가 앞수를 연산하는 연산자가 된다. 83에 0.14를 곱해서 연산자로 만들고 그것으로 모세의 나이 80을 연산하면 6.82 된다. 안뜰의 시점인 2025년에 6.8을 더하면 2031.8년이 된다. 넷째 생물의 시점과 모세의 나이로 계산된 해가 2031년으로 겹치기 때문에 2031.8년을 재앙이 시작되는 해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첫째부터 넷째 재앙은 2031.8년부터 2039.43년 사이에 일어나고,
다섯째와 여섯째 재앙은 2039.43년부터 2042.86년 사이에 일어나게 된다. 요한계시록 17장의 예언. 여섯째 나팔, 여섯째 재앙과 연결됨. 17장은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보여준 예언인데 이 천사가 일곱 재앙 중 어떤 재앙을 가져온 천사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일곱 나팔과 일곱 재앙에 대한 예언에서 여섯째 나팔과 여섯째 재앙에 언급된 아마게스톤 전쟁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은 아마게스톤 전쟁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음녀와 붉은 빛 짐승. 큰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 있었다고 하였는데 15절에 보면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하였다. 많은 물은 여러 종족과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여러 나라가 모여 있는 곳을 가리킨다. 다니엘서 예언에서 여러 나라가 한 정권과 동맹하여 모여 있는 경우는 다니엘 7장의 예언에서 넷째 왕과 동맹하고 있는 열 나라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에게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여기 나온 음녀는 이 열 뿔이 상징하는 열 나라들의 두목이며 또한 그들과 동맹을 맺고 있는 왕을 가리킨다. 이 짐승의 색을 붉은 빛으로 나타낸 것은 이 짐승이 바벨론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땅과 광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고 하였고 여자가 탄 붉은 빛 짐승이 광야에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땅은 에스겔 성전지대의 안뜰과 바깥들의 시대를 가리킨다. 땅과 바다 또는 광야와 사막처럼 대조되는 방식으로 나올 경우에는 땅과 바다와 사막과 광야는 두 대립되는 시대를 상징한다. 땅이 에스겔 성전지대의 안뜰의 시대를 상징하면 바다는 바깥들의 시대를 상징하고 사막이 안뜰을 상징하면 광야는 바깥들을 상징한다. 상징되는 대상이 예언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성경 예언은 한 예언으로 여러 시대에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음녀와 짐승의 일곱 머리와 열 뿔. 짐승에게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고 하였는데 일곱 머리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온 짐승들의 모든 머리 수를 합한 것이고 열 뿔도 다니엘 7장의 넷째 짐승의 머리에 있는 열 뿔을 가리킨다. 음녀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자주빛, 붉은 빛 옷, 금, 보석, 진주, 금잔 총 6가지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이 예언의 여섯째 왕의 시대에 대한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5절에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고. 그를 바벨론의 머리로서 나타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는. 나라 또는 왕.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장차 나타날 짐승에 대해서는 8절과 11절에 언급되었는데 8절과 11절이 나타내는 짐승의 정체는 다르다. 그 이유는 다니엘서 7장의 예언에서 내 짐승이 내 나라도 되고 내 왕도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짐승이 나라도 되고 왕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라로서 전에 있었던 짐승은 과거 중세시대에 종교 환난을 일으켰던 나라를 가리키고 왕으로서 지금 없는 짐승은 세상 마지막 왕을 가리킨다. 지금은 없다는 것은 8절의 시점이 아직 환난이 시작하지 않은 바벨론 시대가 시작하는 때라는 것을 나타낸다. 시점이 계속 변함. 1절에서는 이 예언의 현 시점이 물의 시대였고 3절에서는 광야의 시대로 움직였다. 이 짐승에게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고 하였는데 일곱 머리와 열 뿔은 세상 마지막까지 있을 왕들을 나타낸다. 이것은 짐승의 현재 시간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일곱 머리, 일곱 산, 일곱 왕. 일곱 머리와 산. 일곱 머리는 다니엘 7장에 나온 네 짐승의 머리 숫자의 합이다. 사자, 곰, 표범의 네 머리, 넷째 짐승을 합하면 총 일곱 머리가 된다. 일곱 머리의 시작이 사자가 상징하는 시대부터이므로 이 짐승이 나타내는 기간의 시점은 사자가 된다. 일곱 머리를 일곱 산과 일곱 왕으로 설명한 것은 일곱 머리가 일곱 정권도 되고 일곱 왕도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일곱 왕. 또 일곱 왕이라고 일곱 왕이라는 설명을 10절로 분리시킨 것도 일곱 왕으로서의 일곱과 일곱 산으로서의 일곱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다섯은 망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예언의 시점이 다섯 왕의 기간이 끝난 때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있고라고 했으므로 현재는 여섯째 왕의 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이 다른 이는 일곱째 왕이면서 또한 여섯째 왕과 관련이 있는 자임을 가리킨다. 여덟째 왕.
11절에는 여덟째 왕을 설명하면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고 하였다. 한국어 성경은 없어진 이라고 현재 완료형을 썼지만 원어로는 없는이라는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 여덟째 왕을 짐승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왕위의 짐승이 나타내는 기간의 마지막 부분 즉 바벨론의 끝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 왕을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는이라고 한 것은 이 왕이 10절의 현재 시간인 여섯째 왕의 시대를 중심으로 전에 있었던 왕들 중 하나였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일곱 왕과 여덟째 왕의 정권. 일곱 왕과 일곱 산. 9절에서는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고 하였고 산은 정권을 나타내기 때문에 일곱 머리는 일곱 정권을 상징한다. 그런데 절을 바꾸어서 10절에서는 일곱 머리를 일곱 왕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일곱 머리는 또한 일곱 왕을 상징하지만 그렇다고 일곱 왕이 일곱 정권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일곱 왕을 세는 방식이 일곱 정권을 세는 방식과 다르다는 것이다. 첫째, 둘째 왕. 요한계시록 4장의 24장 노아, 요한계시록 6장의 네 생물의 여섯 날개에 적용했던 방식처럼 여기서도 대통령 또는 부통령을 중복 없이 적용한다. 일곱 왕의 시점이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의 시점인 사자의 시대이기 때문에 일곱 왕의 첫 번째 왕은 2017년 정권이며 2017년 정권에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있으므로 이 두 명이 일곱 왕 중 첫째와 둘째 왕이 된다. 셋째 왕. 곰이 상징하는 정권은 2025년 정권인데 대통령은 2017년 정권과 같기 때문에 달라진 부통령만 세면 2025년 부통령이 세 번째 왕이 된다. 넷째, 다섯째 왕. 2029년부터는 표범이 상징하는 시대인데 표범에게는 네 머리와 네 날개가 있었다. 날개가 네 개인 것은 새가 두 마리라는 것을 나타내고 새는 정권을 나타낸다. 즉 두 다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다. 머리수가 4개라는 것은 이 두 새의 정권의 대통령과 부통령을 모두 세어보라는 것이다. 굳이 세어보라고 강조한 것은 셋째인에 나온 밀과 보리에 대한 계산에서 나온 두 왕의 기간과 연결하여 대통령과 부통령의 기간을 다시 살펴보라는 것이다. 2029년부터 시작되는 정권은 2025년부터 시작된 밀이 상징하는 정권이 이어지는 정권이 될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표범의 네 머리 중 첫 번째 머리가 상징하는 대통령과 부통령은 2025년의 대통령이므로 중복되고 밀이 상징하는 왕의 정권이 4년을 채우지 못하고 2032년 전에 끝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4년 중 남은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맡아 이행하면서 또 다른 부통령이 나오게 된다. 이 부통령이 네 번째 왕이 된다. 4년 채우기가 끝나면 2033년부터 새 정권이 들어서는데 이때의 대통령은 그 직전의 대통령으로 나머지 4년을 채운 자가 대통령이 된다. 이 왕은 이미 앞에서 세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새로운 부통령이 다섯 번째 왕이 된다. 여섯째, 일곱째 왕. 다섯은 망하였고라는 말은 다섯 왕의 임기는 이미 끝났다는 뜻으로 현재 시간이 여섯째 왕의 시대로 바뀌었다는 의미이다. 여섯째 왕은 2037년에 대통령이 될 자를 가리키고 일곱째는 그 부통령을 가리킨다.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라고 했는데 이 다른 하나는 여섯 번째 왕이 상징하는 대통령의 부통령을 가리킨다. 여덟째 왕. 여덟째 왕을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는 일곱 중에 속한 자라고 하였으므로 여덟 번째 왕은 앞에 나온 일곱 왕들 중 하나이다. 앞에 나왔는데 여덟 번째로 센 것은 이 자는 일곱 머리가 상징하는 일곱 대통령 또는 부통령의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일곱 머리는 바벨론의 정권에만 있을 왕들의 총수를 가리키고 여덟 번째는 바벨론의 정권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전에 있었지만 여덟 번째로 센 것이다.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고 한 것은 그가 세상 마지막 왕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아마겟돈. 여덟째 왕과 열불. 12절의 열불은 열왕인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하였다. 마지막으로 나온 짐승은 11절에 언급된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는 짐승인 여덟째 왕이기 때문에 여기 말한 짐승은 여덟째 왕을 가리킨다. 전에는 여섯째 왕의 동맹국들이었던 열 나라가 여섯째 왕을 배신하고 여덟째 왕과 동맹을 할 것을 가리킨다.
열불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고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아마게스돈 전쟁이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고 이 전쟁을 설명한 것은 이 전쟁이 환난의 세력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심판의 전쟁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울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관한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며 그들도 잡혀 그들이 멸망시킨 음녀와 음녀가 타고 있던 짐승과 함께 모두 유황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였다. 요한계시록 18장 일곱 나팔과 연결됨. 요한계시록 18장의 예언은 시대적으로는 일곱 나팔과 연결되어 있고 내용적으로는 14장과 이어지는 장이다. 14장에서는 창조주를 경배하고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므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라고 하였다. 그리고 인침이 끝나고 은혜의 기간이 끝난 이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18장에서는 14장에 이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임박하였으니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경고하고 있다. 18장의 경고는 실제로 바벨론 지역에서 나와서 더 안전한 피난처로 이동하라는 것이다. 하루, 1시간. 재앙이 이를 시기를 설명하면서 8절에는 하루 동안 그 재앙들이 이를 것이라고 하였고 10절, 17절, 19절에는 1시간에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 나온 하루와 1시간은 재앙이 오는 때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다섯째 나팔에서 5달의 기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7촛대의 구조를 이용하였었고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24장로가 24명의 대통령 또는 부통령의 수를 상징하였다. 여기 나온 하루 1시간도 요한계시록의 다른 장에 나온 예언적 구조를 따라서 그 기간을 계산할 수 있다. 하루를 24시간으로 보면 하루는 24장로가 상징하는 대통령과 부통령들 중 마지막 정권을 상징한다. 성경 예언에서는 하루를 낮 시간으로 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루를 12시간으로 보면 12명의 대통령 중 마지막 대통령이 된다. 그러므로 하루가 상징하는 왕은 히스기야가 상징하는 왕이 된다. 1시간은 60분으로 되어 총 6등분 되어 있다. 이것은 7촛대 중 6촛대가 모두 7째 촛대인 중간 줄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은 구조이다. 그러므로 1시간은 6명의 정권을 상징한다. 이 6명은 7인의 기간에 속한 6머리수 또는 정권 수를 가리키고 7촛대에서 각 2가지에 있는 6꽃 받침과 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하루와 같이 1시간이 상징하는 왕도 히스기야가 상징하는 왕의 시대를 가리킨다. 년도 계산. 이 기간의 끝을 더 정확히 나타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8장은 더 자세한 힌트를 제공하고 있다. 8절의 하루를 말하면서 사망, 애통, 흉년 3가지를 같이 말하였다. 이것은 하루를 3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시간은 총 3번 언급하였는데 그 첫 번째는 10절에 나오고 그 뒤로 12절과 13절에 바벨론이 취급한 29개의 물품수가 나온다. 그리고 17절에 다시 1시간을 언급한 후 선창, 선객, 선원,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라고 4가지 직종을 말하였다. 19절에는 다시 1시간을 언급하고 이어서 20절에는 하늘,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이라고 4가지 종류를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1시간에 포함된 총 가지수는 43개가 된다. 21절부터 24절까지는 듣는 것과 보는 것으로 나누어서 언급하였는데 들리는 것은 검은고, 풍류, 퉁소, 나팔, 맷돌 소리, 신랑과 신부의 음성, 총 6가지를 언급하였고 보이거나 보이지 않은 것은 세공업차, 등불, 선지자, 성도들의 피, 총 4가지를 말하였다. 하루는 1시간보다 한 단위 높기 때문에 하루 3과 1시간 43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3.43으로 기보할 수 있다. 들리는 것과 보는 것은 그 뒤로 나온 것이므로 앞보다 더 낮은 단위이기 때문에 그 뒤로 연결할 수 있다. 그러면 3.4364가 된다. 에스겔 성전 지대에서 성전 현관이 시작되는 시기인 2039.43년부터 3.4364를 더하면 2042.8664가 된다. 이것은 6째 나팔이 끝나는 해와 같다.